탈무드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끝없는 대화이자 지혜가 흐르는 살아있는 강물이다. 랍비의 숨이 가늘어지던 날, 예시바 율법 학교의 마당엔 겨울비가 얇게 내렸다. 빗방울은 돌바닥을 두드리며 작은 점을 찍었고 그 점들이 모여 어느새 어른들의 목소리까지 축축하게 적셨다. 제자들은 마당 끝 회랑에 줄지어 앉아 있었다. 누구도 크게 울지 않았다. 울음은 아직 허락되지 않은 것처럼 모두가 목 안쪽에서만 떨었다. 랍비 엘리야후는 방 안쪽 낮은 침상에 누워 있었다. 목에 걸린 탈리트, 기도숄은 오래된 천처럼 부드럽게 접혀 있었고 창틀로 들어오는 회색빛이 그의 눈동자 위에서 천천히 흔들렸다. 그는 이미 여러 번 이제 곧 떠날 것이라고 말해왔다. 하지만 그 말이 현실이 되는 순간 제자들의 시간은 갑자기 어제와 오늘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다. 문이 살짝 열리고 가장 나이 어린 제자 요나탄이 물그릇을 들고 들어왔다. 손이 떨려 물이 잔물결을 끓였다. 그는 침상 옆에 무릎을 꿇고 랍비의 손등에 조심스럽게 손바닥을 얹었다. 랍비님, 오늘은 어떠십니까? 랍비는 한참을 숨으로만 대답했다. 그러다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오늘은 어제보다 짧다. 그 말은 농담 같기도 예언 같기도 했다. 방 안의 공기가 한층 얇아졌다. 요나탄은 울음을 삼키며 말했다. 저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랍비님이 안 계시면 저희는... 랍비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다. 그 눈빛엔 바람이 지나간 자리처럼 고요한 흔들림이 있었다. 세 가지 질문을 하자. 그는 손가락을 겨우 움직여 공중에 보이지 않는 글자를 그리듯 천천히 말했다. 첫째,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둘째, 그 일을 왜 아직 하지 않았는가? 셋째, 그 일을 오늘 하려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봤다. 질문은 간단했지만 그 간단함이 오히려 칼날 같았다. 방 밖에서 누군가 기침하는 소리, 멀리서 장사꾼이 부르는 소리까지 모두 가라앉고 질문만 방 한가운데 남았다. 랍비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답해라. 요나탄은 침을 삼켰다. 내일 죽는다면 그 말이 가슴을 눌렀다. 그는 예시바에 들어온 뒤로 내일이라는 단어를 늘 안전하게 썼다. 내일 공부를 더 하겠다. 내일 사과하겠다. 내일 기도에 더 집중하겠다. 내일은 늘 넉넉했다. 그런데 랍비의 질문 속 내일은 숨이 막히도록 가까웠다. 그때 문 밖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렸다. 회랑의 파수꾼이 거의 뛰듯 들어와 외쳤다. 랍비님, 큰일이 났습니다. 제자들이 일제히 일어섰다. 무슨 일인가? 랍비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으나 방안을 곧게 세웠다. 파수꾼이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시장 쪽에서 우리 공동체를 향해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예시바가 상인들의 저울을 조작했다는 누군가가 그리 말하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고 있고 돌을 든 자들도 있습니다. 오늘 밤에 몰려올 것 같습니다. 순간 제자들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공동체의 명예는 곧 생존이었다. 이 도시에선 소문이 칼보다 빨랐다. 그리고 칼보다 깊게 배었다. 누가 그런 말을 한 제자가 이를 갈았다. 아마 아자르일 겁니다. 파수꾼은 조심스레 말했다. 예전부터 랍비님을 싫어하던 서기관의 조카요. 요나탄은 그 이름을 들으며 몸이 얼어붙었다. 아자르. 그는 겉으로는 경건한 표정을 짓지만 뒤로는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리는데 능한 사내였다. 요나탄은 그가 예시바의 장부를 슬쩍 훔쳐보려던 일을 막은 적이 있었다. 그때 아자르의 눈빛은 언젠가 갚겠다고 말하고 있었다. 제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커졌다. 도망쳐야 합니다. 아니, 진실을 밝히면 됩니다. 지금은 랍비님을 모셔야지. 무슨... 그때 랍비가 손을 들어 올렸다. 손 하나에 방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소문은 입으로 퍼지지만 두려움으로 자란다. 그는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다. 두려움을 거두려면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라. 요나탄은 무의식적으로 물었다. 오늘 해야 할 일이라면 무엇입니까? 저희는 랍비님을 지켜야 합니다. 랍비는 요나탄을 바라보았다. 그 시선은 따뜻했지만 피할 수 없었다. 그래, 그러니 오늘
네가 미뤄둔 것을 해라. 내일이라는 장막을 찢어라. 요나탄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미뤄둔 것, 그가 미뤄둔 것은 딱 하나였다. 사과. 요나탄은 예시바에 들어오기 전 여동생 미리암과 크게 다퉜다. 어머니의 병간호를 두고 그는 나는 공부해야 한다며 집을 떠났다. 미리암이 울며 매달렸던 손을 그는 뿌리쳤다. 그날 이후 그는 편지 한 장 쓰지 못했다. 늘 내일이라고 생각했다. 공부가 끝나면, 시험이 지나면, 라삐가 건강을 회복하면, 하지만 내일은 늘 문턱에만 서 있었다. 라삐의 질문이 가슴속을 찔렀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미리암에게 달려가 미안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 일을 왜 아직 하지 않았는가? 자존심, 두려움, 나중에라는 핑계였다. 오늘 하려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내 체면, 내 계획, 내 완벽한 순간을 버려야 하는가? 요나탄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때 밖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마당 쪽에서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는 소리. 빗소리와 섞여 분노는 더 거칠게 들렸다. 제자 중 하나인 레비가 라삐께 다가와 말했다. 라삐님, 저희가 시장으로 나가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누가 장부를 조작했는지, 저울은 어떻게 관리되는지, 진실은 필요하다. 라삐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진실이 칼이 되면 상처가 더 깊어진다. 그럼 어떻게? 라삐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힘겹게 웃었다. 세 가지 질문을 오늘 이 일에도 적용해 보아라. 레비가 당황했다. 요나탄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소문과 폭동의 위기인데 질문을 적용하라고? 라삐가 말했다. 내일 공동체가 무너진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레비가 입을 열었다.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그 일을 왜 아직 하지 않았는가? 레비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우린 논리로만 설득하려 했습니다.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려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레비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우리가 옳다는 자부심, 상대를 무지하다고 여기는 마음, 그리고 안전한 자리. 라삐의 눈동자가 반짝였다. 그래, 안전한 자리는 달콤하지만 공동체는 거기서 지켜지지 않는다. 그때 요나탄의 마음에서 무언가가 딱 하고 부러졌다. 그는 벌떡 일어섰다. 라삐님, 저 나가겠습니다. 제자들이 놀라 그를 쳐다봤다. 레비가 손을 뻗었다. 요나탄, 지금 밖은 위험해. 요나탄은 숨을 크게 들이켰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 할 일 저는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소문도 제가 만든 불씨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 요나탄은 입술이 떨렸다. 아자르를 제가 모욕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저는 한 번도 그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늘 나쁜 놈으로만 봤습니다. 그게 그를 더 악하게 만들었을지 모릅니다. 그의 고백에 방안이 얼어붙었다. 그러나 라삐는 이상하리만큼 평온했다. 가거라, 라삐가 말했다. 다만 손에 돌을 들지 말고 말을 들고 가거라. 말은 때로 돌보다 무겁다. 요나탄은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리고 빗속으로 뛰쳐나갔다. 시장 앞 광장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했다. 비는 더 굵어졌고 사람들의 머리와 어깨에서 물이 흘러내렸다. 누군가는 횃불을 들고 있었고 누군가는 돌을 움켜쥐고 있었다. 분노는 추위를 잊게 했다. 요나탄은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앞으로 나아갔다. 그때 군중의 한복판에서 아자르가 보였다. 그는 비를 맞으면서도 얼굴이 젖지 않는 사람처럼 웃고 있었다. 입술 끝에 올라간 얄미운 미소가 요나탄의 속을 뒤집었다. 요나탄은 아자르 앞에 섰다. 아자르. 아자르는 고개를 돌렸다. 요나탄을 보자 눈이 잠깐 번쩍였다. 오, 예시바의 어린 천사께서 직접 내려오셨네. 사람들아, 여기 그 유명한 제자다. 군중이 웅성거렸다. 누군가 저놈이 장부를 만졌대 하고 소리쳤다. 요나탄은 두 손을 들어 보였다. 아무것도 들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 아자르, 그만해. 너도 알잖아. 예시바가 그런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걸. 아자르는 어깨를 으쓱했다. 안 했다고?
그럼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속았을까? 사람은 보고 싶은 걸 보지. 그들은 예시바가 틀렸다고 믿고 싶어해. 왜냐면 너희는 늘 옳은 척하니까. 요나탄은 그 말에 한순간 말을 잃었다. 맞았다. 그들이 옳다는 태도는 누군가에게 모욕이 되었다. 그게 오늘의 불씨가 되었다. 요나탄은 한 발 다가섰다. 그래, 우리가 옳다는 척을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너도 이 도시에서 살잖아. 예시바가 무너지면 너희도 안전하지 않아. 아자르는 비웃었다. 나는 안전해. 나는 정보를 가진 사람이니까. 그 순간 요나탄의 마음속에서 랍비의 질문이 다시 울렸다. 오늘 하려면 무엇을 버려야 하는가? 그는 자존심을 버리기로 했다. 요나탄은 갑자기 고개를 숙였다. 비가 그의 머리카락을 때렸다.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군중을 멈추게 했다. 아자르도 멈췄다. 요나탄은 다시 말했다. 나는 너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늘적으로만 봤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 나는 너에게 사과할 거다. 그러니 오늘 한다. 군중 속에서 누군가 웃었다. 쇼를 하네. 그러나 웃음은 길지 않았다. 사과는 쇼처럼 보이지만 쇼로만 끝나지 않는 순간이 있다. 아자르는 눈을 가늘게 뜨고 요나탄을 쳐다봤다. 그의 눈동자 안쪽에서 잠깐 흔들리는 무엇이 보였다. 분노가 아니라 당혹감, 그리고 외로움이었다. 아자르가 낮게 말했다. 네가 나에게 사과한다고? 그래. 요나탄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너도 네가 한 짓을 멈춰라. 공동체가 무너지면 누군가는 다친다. 너도 언젠가 다친다. 우리는 오늘 이걸 끝내야 한다. 아자르는 주먹을 꽉 쥐었다. 요나탄은 그가 자신을 때릴 거라고 생각했다. 군중도 숨을 들이켰다. 그런데 아자르는 요나탄의 뺨이 아니라 자기 가슴을 한번 세게 쳤다. 마치 숨을 내쫓듯. 너희는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희는 늘 율법만 말했지. 내 마음은 한 번도 묻지 않았어. 요나탄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그래서 랍비님이 오늘 나에게 3가지 질문을 하라고 하셨다. 너도 해봐. 뭐?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 거냐고. 아자르는 헛웃음을 쳤다. 내일 죽는다면? 그럼 나는 사람들 앞에서 강해 보이려는 걸 그만둘 거야. 요나탄이 조용히 물었다. 왜 아직 그만두지 않았지? 아자르의 입술이 굳었다. 그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러다 겨우 내뱉었다. 두려워서. 오늘 그러려면 무엇을 버려야 해? 아자르는 고개를 떨궜다. 그리고 아주 작게 말했다. 내가 혼자라는 그 거짓말. 그 말이 나온 순간 요나탄은 알았다. 반전은 소문 뒤에 있었다. 아자르는 악인이 아니라 외로운 인간이었다. 그리고 외로움은 때로 사람을 잔인하게 만든다. 요나탄은 손을 내밀었다. 악수를 하자는 손이 아니라 같이 돌아가자는 손이었다. 같이 가자. 랍비님께. 아자르는 잠시 망설였다. 군중은 더 이상 돌을 던질 자세가 아니었다. 사람들은 방금 일어난 일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느끼고 있었다. 누군가가 무너질 듯한 마음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만은 알았다. 예시바로 돌아오는 길, 아자르는 계속 고개를 숙였다. 사람들의 시선이 그의 등 위에 꽂혔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요나탄은 옆에서 한 발 한 발 맞춰 걸었다. 예시바 문 앞엔 이미 레비와 제자들이 서 있었다. 레비는 요나탄을 보자 얼굴이 굳었다가 아자르를 보고 더 굳었다. 이게 무슨... 요나탄이 말했다. 우린 오늘 할 일을 하고 왔습니다. 레비는 무슨 말을 더 하려다가 랍비의 방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에 입을 다물었다. 그들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랍비는 여전히 침상에 누워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깨어 있었다. 마치 이 모든 일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 아자르는 침상 앞에서 무너져 내리듯 무릎을 꿇었다. 랍비제가. 랍비는 손을 조금 들어 아자르의 말을 멈췄다. 말하지 않아도 내 눈이 말한다. 아자르는 울먹였다. 저는 당신을 무너뜨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이 저를 아무도 안 보던 저를 더 작게 만들었으니까요. 요나탄이 숨을 들이켰다. 랍비님이? 그건 예상 밖이었다. 랍비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너를 작게 만들지 않았다. 다만 너는 내 눈을 두려워했다. 내 눈이 너의 거짓을 비출까봐. 그리고 그 두려움이 너를 공격하게 했다. 아자르는 얼굴을 가렸다. 랍비는 나직이 말했다. 3가지 질문을 이제 네가 배워라. 아자르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랍비가 이어 말했다. 그것을 오늘 하라. 그 순간 방 안에서 무언가가 풀렸다. 제자들의 어깨가 조금 내려갔고 아자르의 숨도 조금 길어졌다. 소문은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돌이 말로 바뀌는 순간이 있었다. 그것이면 시작은 충분했다. 밤이 깊어질수록 랍비의 숨은 더 잦아들었다. 제자들은 침상 곁에서 교대로 기도했다. 요나탄은 끝내 편지를 꺼내들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글자를 써내려갔다. 미리암 미안해. 나는 내일을 핑계로 너를 미뤘어. 그런데 오늘은 더는 미루지 않을게. 그는 편지를 접고 왁스를 바르며 속으로 말했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그는 답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친절이 돌아오듯 사과도 먼저 자신에게 돌아왔다. 새벽녘 랍비가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불렀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랍비는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모아 말했다. 너희가 내 장례를 준비하며 바쁘다 해도 기억해라. 그는 잠깐 숨을 쉬고 마지막 문장을 완성했다. 내일 죽는다면 오늘 할 일을 오늘 하라. 율법은 글자에 있지 않고 미루지 않는 마음에 있다. 그리고 랍비의 숨은 마치 빗소리처럼 조용히 멈췄다. 밖에서는 비가 그쳤다. 하늘 한쪽이 조금 밝아졌다. 새벽빛이 젖은 돌바닥 위에 번지며 작은 물웅덩이들을 은빛으로 만들었다. 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위에 남은 발자국들은 따뜻한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다. 요나탄은 편지를 품에 넣고 일어섰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일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그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러 나갔다.